사랑빛는 교회는 저희가 세 번째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늘 올 때마다 정말로 저에게 사랑과 또 격려, 또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같이 동역해 주시는 그것을 저희가 늘 느끼고 또 받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초청해 주신 또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 죄목으로 그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요.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설교자인 존 맥가더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방인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제약을 가해야만 하는 나쁜 사람들의 모임처럼 사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쩌면 그것이 신약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그 선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불러주셨고, 저희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로 부족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사역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바로 이 복된 말씀을 또 인도네시아 또 아직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듣고 그들도 그것을 지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들이 지켜서 행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먼 곳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파푸아의 모롭 부족은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야 되고 13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오지 마을까지 저희가 들어가야만 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고, 과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소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에 들어갈 때 타고 가는 경비행기 모습이고요. 탈 때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경비행기는 모롭 부족의 모습인데요. 모롭 사람들은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 가운데에 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섬이고요. 수렵 생활을 주로 하고 정글에서 잡는 것들 주로 먹고, 또 밀림을 잘라서 거기에다가 고구마나 토란 같은 것들을 심어서 주로 먹고 삽니다. 또 채집을 통해서 고사리 같은 것들을 뜯어서 주식으로 먹습니다. 큰 고사리죠. 또는 그 싸고 야자라고 하는 것에 그 안을 파내서 녹말을 이용해서 주식으로 삼고, 또 싸고에서 나오는 저런 굼벵이들을 그들이 주로 먹고 삽니다. 또 다른 종류의 굼벵이도 먹고 살고요. 평소에 자주 보시나 보죠, 이런 것들. 와, 이런 반응이 아니라 평소에
또 저런 날지 못하는 새들도 있고 카수알이라고 하고요. 또 요즘은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고 활주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이제 음식들이 들어오니까 이 인도네시아 라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늘 저희 집에 와가지고 라면을 원해요. 물물교환하자고.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이거 드릴 테니까 저희 라면 주세요 하고 요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먹으라는 거죠. 부족 사람들은 실제로 쥐도 많이 이렇게 잡아서 먹습니다. 또 여기에서 볼 수가 없는 저런 빨간 열매 아임이라고 하는데 그 빨간 열매를 이렇게 잘 짜가지고 그 익힌 고구마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걸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게 저 손을 잘 안 닦아요 우리 부족 사람들이. 그래서 비위생적이어서 이 다른 방법은 입으로 그걸 짜내서 뱉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는데 소화에는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혹시 단기 선교 오시면은 제가 직접 대접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세요. 여럿이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사용할 큰 그릇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땅에다 바나나 잎을 깔고 돌을 달궈서 그 돌의 열기로 조리를 합니다. 음식 때문에 신나서 우리 자매가 지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네, 아주 맛있게 익은 그러한 음식입니다. 시장하시지 않으세요? 또 우리 파푸아 부족 사람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결혼을 할 때 돼지를 몇 마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신부를 어떤 신부를 얻을 수 있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때 부족 아주머니들이 새끼를 입양해서 매일 씻기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기릅니다. 집에 데리고 들어갈 때는 저렇게 씻겨서 데리고 들어가죠. 반려동물 같죠? 그래서 돼지와 이 부족 사람 간에 굉장히 큰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잡아먹습니다. 네. 부족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또 굉장히 고통과 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부족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들은 천연 정글에서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다쳐도 갈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삶의 편의 시설이나 도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족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상으로도 많이 찾아오고요. 또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으로 우리 부족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핵과 말라리아로 많이 죽어가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약을 줄 수 있으면 주고 하지만은 부족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 또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 그렇죠? 그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평생을 지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갔지만은 이 부족 사람들이 저희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죽음 앞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저희는 지켜봅니다. 이분은 이 팔에 괴사가 일어나서 왔는데 항생제를 주었지만은 얼마 후에 돌아가셨고 이 띠나라는 분은 출산을 하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서 부족 사람들은 두려움 그 한 가지 단어만 떠올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밤새도록 사람이 죽으면은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들이 저렇게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잡아먹은 돼지들의 혼령이 저 호수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족 사람 누구도 저 호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귀신이 무서워서 여자들은 그 아기를 낳거나 아니면은 그 생리 기간이 되면은 저렇게 움막에 들어가서 지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아기를 낳고 그 모든 것들이 피가 마르면은 그때 이제 나올 때 돌을 밟고 나오므로 귀신으로부터 해받는 것을 그들이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 사람들은 이제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그들이 춤을 출 때에도 여러 가지 이 의식들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귀신들, 그 다음에 그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두렵고, 밤에 어둠도 두렵고, 그 다음에 몸이 다치는 것도 두렵고, 농사가 안 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들이 삶이 두려움인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지 못하고 부족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저 노인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요. 저 노인의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 고기 맛을 압니다. 70년대 후반까지 부족 사람들, 모로 부족은 식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백인을 잡았는데 그래서 토막 내서 서로 나눠 가졌는데 우리 집만 맛없는 고기를 받았다. 아무리 익혀서 씹어 먹어봐도 이게 씹히질 않더라. 알고 봤더니 부추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부족 사람들에게는 그 일상이고, 무엇이 정말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구별 없이 그들이 살고 있어요. 띠르못이라는 이 마을에 갔을 때 저 부족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인 선교사가 저희 동역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그런 각성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모로 부족에 처음에 들어왔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전등이 없으니까 전등 좀 달아주세요 그런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 영적인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희가 부족에 들어갔고 또 부족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기를 쓰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부족에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몇 개월 동안에 이제 보급품이 없기 때문에 몇 개월을 살 수 있는 보급품들을 준비하고 또 직접 야채들을 길러가면서 저희가 부족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근처에 미장원이 없기 때문에 제 아내 머리는 제가 직접 깎아주고 제 머리는 제 아내가 깎아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제 아내가. 네. 아이들도 보낼 학교가 부족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족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르쳐야 되고. 엄마가 직접 가르치고 집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5분 정도 지나면 톤이 올라가죠. 그리고 말보단 주먹이 앞서가는 게 이게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부족에서 자라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저희가 부족에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가 됐을 때는 아이들이 그 도시로 나가서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5, 6년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해서 저희와 떨어져서 보낸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이 다 아름답고 낙원 같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가면은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갈도 있고요. 또 나갔다 오면 거머리에 물리기도 합니다. 거머리들은 이게 땅에 사는데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반응을 해서 이 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피를 빨아먹고 갑니다. 저 거머리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갈 때 맨 앞장서서 가시면 거머리가 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는 걸 알고 뒷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가시면 됩니다. 대신 앞장서 가시는 분들은 독사에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건 유념해 두시고 저 뱀은 물리면 8시간 정도면은 죽는 성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독을 갖고 있는 뱀이죠. 저희 집 앞에 풀을 깎으면은 가끔가다 저렇게 한 마리씩 잔디깎기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또 부족 사람들과 함께 살면은 그들의 친구가 되고 하기 위해서는 부족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많아요. 선교사님 밖에 나가면 이거 사다 주세요, 저거 사다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네. 많은 요구들을 매일 접하면서 매일 찾아오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친구가 되고 또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족말을 배워서 저희가 3년 동안 부족말을 배워서 이제 컨설턴트 선교사에게 이제 부족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부족에서 성경을 가르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40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을 먼저 번역을 했어야 되고 70과 정도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 교재를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성경 구절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Kang 어떤 까야는 아농 아비 따올리켓 모롱에. 자, 이게 성경 어디일까요? 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10까지 부족에서는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연구하고 또 가장 부족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2017년 8월 9월부터 저희가 부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하나하나 매일 오후에 3달 반 동안 부족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지금 단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요거는 어느 장면 같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삭처럼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양을 예비하셔서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신약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삶을 사역을 가르쳤을 때에 부족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로베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요. 저희가 이 교회가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이 찬송하고,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불렀던 몇 초기 찬송가들인데요. 찬송가 하나하나를 저희가 또 번역을 해서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이렇게 불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족 사람들이 정말로 이전에는 헛된 것에 그들이 소망을 두고 여러 가지 주문을 외쳤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그런 다른 마을에 가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꾸루암이라는 마을에 가르치는 건데요. 저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곡을 하나를 건너러 가야 돼요. 지금은 저렇게 정부에서 만들어준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판자들이 이제 숭숭 빠져 있기도 하죠. 밑에는 깊이가 한 3m 정도 되는 급류가 저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 팀에 팔라시가 있는데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저희 건너가다가 빠지면은 따라 들어가서 구하지 말자. 그게 저희 이제 왜냐면은 그 show must go on인가요? 사역은 계속 진행돼야 되니까. 농담처럼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부에서 저 다리를 만들기 전에는 저렇게 등나무로 된 다리를 저희가 건너 다녔었습니다. 꾸루암에서 저희가 성경을 또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3개월 정도 저희가 가르쳤고요. 어떤 때는 저희가 연극을 통해서 부족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아무가 때렸대 수천 마리는
말이 아니라 내게 닙사에 맺던 야외께 나무가 뭐 나빌라도 그럼 닙 맺던 야외께 나무가 뭐 예수 스피 누구래고 예수제마 깬 그리고 그래서 꾸루아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죠. 저기 필레몬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야훼웨가 라오 야훼웨가 라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참 좋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복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시메온, 마리사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정말로 죄인이었던 것과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또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고 지금 마리사 자매가 지금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게 맵 순이 예수스요 오브렌티 예수스요 자비니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성도들,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롭에는 단 한 절도 자기의 말로 된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저희가 번역하길 원하는데 성경 한 절 한 절을 번역하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야 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부족말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사용되어지는 주요 용어들이나 문법이나 이해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 번역이 끝나면 성서 공회에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책으로 성경책으로 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모롭에서 사도행전을 번역해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번역해서 6장까지 지금 가르치다가 로마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번역을 중단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부족 사람들이 이거 예언의 말씀을 힘들어서 못 받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 사람들이요 마지막 두려운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때에 자기들에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아주 기쁘게 이 계시록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기 때문에 이 부족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매가 성경책, 인도네시아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실은 저 성경책을 거꾸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별을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ABC부터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반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6개월 정도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이 연필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선을 그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직선 그리는 거,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 하나하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네, 제 아내가 이제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첫 일기를 수료한 우리 자매들 모습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모롭 자매들 소개합니다. 이렇게 한 자매가 아나 자매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사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번역한 것들을 이제
국어로 출판을 해서 같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읽는데 천천히지만은 하나하나 따라오면서 직접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이제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 부족교회가 하나씩 이제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저희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말썽쟁이 아이들이 모인 곳이 아마 모롭 같아요. 저 아이들 중에는 제 막내딸 자전거를 훔쳐간 아이도 있고 저 아이들 중에는 맨날 지들끼리 돌 던져가지고 머리 깨져오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우리 모롭 아이들이 좀 하고 있어요. 예사야가 지금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한 50개 정도 성경 구절을 이 아이는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즐겁게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즐겁게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하면서 부족 아이들이 자랍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성극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처음 모롭에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극을 저희가 했습니다. 동방 박사도 나오고요.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또 번역을 해서 같이 성도들과 저희가 함께 부르면서 성탄을 지난번에 보냈습니다. 저 노래를 저 정도 수준으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는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왜 이걸 시작을 했나? 연극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 모롭 성도들 너무 부족하죠. 네. 모롭 사람들 살인자들도 있고요. 그 중에 다 거짓말장이고 다 행음자들이고 하나도 정말로 예쁜 구석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복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그 중에 레피 형제, 엘리우스 형제의 모습인데요. 지금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같이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두 형제가 레피, 엘리우스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소망도 없었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두려움 가운데 자기들의 그 육체적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지만은 지금은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소망이 있습니다. 레피 형제는 자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를 갈 수가 없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우는 법들을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피 형제는 우리 모롭의 교회를 좀 이끌고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우스 형제는 어렸을 때 그 다리를 다쳐서 몸이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예배가 끝나면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다시 막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엘리우스의 형인데요.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나중에는 그 사위와 같이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나무를 들고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못 배우게 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작년에 올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형제이지만 한 사람은 마귀의 길을 쫓아갔고 한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을 볼 때에 우리 각자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살겠다는 그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삶인 것을 우리 엘리우스 형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우스 형제도 이 문맹교실을 끝내가지고 지금은
성경 말씀을 떠듬떠듬이지만 읽고 그것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로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는 우리 이 두 형제가 정말 좋은 성경 교사로 훈련받아서 모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한국에 올 때에 저희가 나와 있는 동안에 가르칠 성경 구절과 또 성경 교재를 우리 레피 엘리우스 형제가 지금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때에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아마 오늘도 아까 9시에 가르쳤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선교죠.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파푸아를 떠나서 비행기를 저희가 3번을 타고서 보르네오 섬의 스카다오 부족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저희가 8년간 사역했던 부족인데요. 저렇게 지도상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네. 안수식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집사 안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희 스카다오에 세워진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안수식을 위해서 저희가 안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인도네시아지만은 완전히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상황도 그런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도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스카다오 언어를 배워서 또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또 스카다오 성경교사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가 좀 안수하는 모습입니다. 저희와 함께 8년간 사역했던 폴 선교사가 지금 가운데 보이죠?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집사로 안수받은 벨렐 형제인데요. 저희 옆집에 있으면서 저희 집 짓는 나무를 다 톱을 가지고 잘라온 형제예요. 아버지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 집이 굉장히 참 어두운 집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모든 면 어두운 집이었지만은 이 형제가 끝까지 천천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믿고 순종하여 교회의 집사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죠. 저한테 지지난달 몇 달 전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가 되는 곳까지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매일 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잠든다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목회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이빤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10년 동안 선교사에 가르치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목회자로 안수를 하기로 했는데 마귀가 그 마음에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자기가 갖겠다고 주장을 해서 교회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너무 화를 내고 순종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 안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입반이 아까 보셨던 예배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 헐으라고 우리 장인어른 땅에 세운 거니까 헐으라고 뜯어가라고 그래서 지난달에 뜯었습니다. 뜯어서 저희가 다른 곳에 지금 예배당을 임시로 지금 우리 스카다오 성도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 운다는 거예요. 원래 부족 사람들은요 울지 않죠. 다 같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우리를 대적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순종해서 그들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벨이라는 형제는 청년이었고 옆에 있는 자매도 어린아이였지만 학생이었는데 저희가 가르쳤는데 지금은 저렇게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을 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카다오에 살 때 저희가 살던 집입니다. 100% 보르네오 원목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 번역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팔아서 이제 헌금을 했었는데 그래 부족 사람이 사는데 갔더니 저기 파랗게 높이 올린 것이
중국 사람들이 먹는 제비집 요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제비집 요리에 쓰이는 제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집을 지으라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 멋있게 보르네오 원목으로 만든 나무 집이 저렇게 아주 폐허처럼 변해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것,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이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 벨렐 형제의 가족을 보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벨렐 형제와 그 가족들, 무당집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지금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를 파송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또 동역하는 모든 교회들, 또 사랑 빚는 교회, 이 모든 헌신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다시 파푸아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동안에 가르치고 있는 래피 엘리우스 형제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다른 모롭 성도들까지도 모롭 사람들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던 그런 지역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그들이 정말로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들이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저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믿어주시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사랑 빚는 교회, 또 목사님, 또 교회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